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 쭉 이제 강해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들 쭉 살펴보았죠. 다 기억나시죠? 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그 소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와서 우리가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마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장 12절 말씀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한 마가거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성령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기도하시죠?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이 결코 작지 않았어요. 다락방이 얼마나 크냐면 그 다락방 안에 15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집 다락방이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 마가에게는 가까운 가족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수행원으로 데려가면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마가가 그 수행원으로 따르고 갔는데 버가에 이르러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면은 갑자기 돌이켜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많은 견해가 있는데 그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돌아왔다라는 의견도 있고, 사도 바울이 너무 일중심적으로 막 그렇게 치열하게 막 진행을 하니까 거기에 환멸을 느껴서 돌아왔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왔다라는 학자인데, 어쨌든 간에 그 마가는 그 선교의 사명, 그 일, 수행원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바울을 가고자 했고, 바울은 그 마가를 이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둘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다툼이 결국 그 둘이 갈라서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원래는 두 명이 하나의 선교팀이었잖아요. 근데 그 둘이 갈라짐을 통해서 두 개의 선교팀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지역으로 선교를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리고 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인물이 이제 마가인데, 마가가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나서 계속 바나바와 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바나바가 AD 61년경에 이제 구브로 지역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그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 5장 13절에 보면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지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승에 보면 베드로에게 마가는 통역 역할을 해주고, 또 그리고 그의 설교를 받아 대피라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마가가 맨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가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갈등들이 다 서서히 이제 없어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에 대하여 명을 받았으면 영접하라라고 교회에 부탁을 하기도 하고, 빌레몬서에 보면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는 내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마가와 함께 사도 바울도 동역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바나바와 떨어져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이제 어부였으니까 사실은 막 그 당시에 헬라어나 그런 로마에 가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도 사역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런 곳에서 사역할 때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가가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동역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마가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던 그 이야기를 마가가 적어서, 그것이 나중에 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냐면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로마의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제 사건이 네로 황제 때에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누구에게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그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유대 헬라 지역에 살았던, 로마와 그 헬라 지역에 살았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고, 그 복음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어떤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그렇게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마가는 제자 마가가 아니라 마가 요한이라고 했던,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던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신학이 발전이 잘 돼서 가장 인정받는 세 군데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안디옥하고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 이 세 곳이 신학의 중심지, 그때 초대교회 교부들이 신학의 중심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는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함께 선교여행 갈 때 실패하고 그냥 돌아왔던 인물이었지만, 결국엔 그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장하여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많은 사역을 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 지역에 뿌리가 잘 내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으니까 마가복음이라고 따로 이제 구분이 지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딱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즉시라는 말이 아주 나와요. 어떤 사건과 사건이 전환이 될 때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가 이 단어가 50회 이상 나오는데, 이것이 나타나면서 어떤 게 보여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행동과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4번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런 복음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문화가, 헬라 문화가 막 사색을 기피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들의 어떤 로마인들의 성향이 일 중심적으로 무엇인가 해내는 그런 일이어서, 그래서 그것에 어떤 상황에 염두를 두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신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지금 현재 하시는 것처럼 사실적인 묘사, 현재적인 묘사로 진행되어져요. 지금 마치 모든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단락은 1장에서 10장까지의 단락이에요. 그 앞단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세례, 광야 시험, 제자를 부르시고 치유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사람을 향한 섬김의 모습들이 나오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입성,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십자가 부활, 순환을 통하여 구원과 부활의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를 섬김과 희생이라는 두 부분으로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부에는 말씀과 표적, 그리고 후반부에는 어떻게 해요? 고난과 죽음, 이 주제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부에는 종으로 사심이라는 주제가 있고 후반부에는 속죄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왔냐?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평생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른 제자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과 지위와 그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뭐랄까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한평생 그렇게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그렇게 병든 자와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귀중한 은혜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고통과 압제와 억압, 어떻게 보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것은 로마 황제, 그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지위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종으로서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찬찬히 이제 보면은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어도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단어는 이미 로마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단어예요. 언제 쓰게 되었죠? 복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태어나거나 그리고 로마 황제가 성년에 도달하거나 그리고 어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었을 때 그런 로마 황제에게 이제 그 황제의 어떤 소식에 좋은 소식에 합당할 때 그때 복음이라는 말을 그 로마 사람들이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가가 이 선언하는 이 첫 번째 1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때 누구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구와 빗대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황제의 위치에 빗대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평범한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결국 황제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신이었던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평가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선언보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더 뭐랄까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작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이 더 중요한 관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 사건의 시작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선언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그 선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담은 선언이라고 말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고 그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을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인용해서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선언은 당시 이 글을 읽는 로마인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저자 대상,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로마 교회와 그 로마 안에서 생활했던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졌던 이 선언이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그들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는 그들이 맞닥뜨리기, 이해하기 좋은 어떤 소재로 쓰여진 것이고 그것보다 더 명료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시작을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마가복음의 이 계론부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축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가복음이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것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당시 로마로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존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섬기기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어떻게 보면은 높은 지위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주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당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종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희들은 그럼 어떤 가치로 살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채우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근데 복음으로 사는 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세우셨던 이 복음의 길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사는 것이겠죠. 오늘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 서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선언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복음으로 무엇을 행하셨으며 결국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그렇게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유와 그 뜻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사색하고 멈춰 있는 곳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네, 행동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듣고 믿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의 삶에 큰 어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이냐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각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고 행동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변화해 나갈까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